오늘 보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의 거룩함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거룩하다,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거룩한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거룩하고, 그 이름을 섬기는 것이 거룩하고, 그 이름 앞에 나가는 것이 거룩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거룩해지는 거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이름이 모든 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자는 거룩한 백성이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지 않는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 하지 않아요. 다른 이름, 다른 민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흑인, 백인, 황인종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유일하게 희한하게 보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용왕, 바다에 있는 용왕신이 있고, 산에 산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부뚜막 귀신이 있고, 뭐 정주 귀신이 있고,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귀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 200여 귀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몽달 귀신부터 그래 해가지고, 옛날 막 하고 노인네들 옛날 되면요. 꼭 우리 할머니도 옛날에 그랬는데 무슨 얘기 해주냐면, 화장실 갈 때 밤마다 되면 여름에 비 오는 날 밤 얘기하면은 화장실 가면은 무슨 귀신이 나와가지고 빨간 휴지로 닦아줄까 까만 휴지로 닦아줄까 그런다 그래서 꼭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동생들이 오빠야 화장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못 간다 그래가지고 막 꼭 노인네들이 그랬다고요. 그 귀신 얘기도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귀신 얘기했다고요. 화장실에 가면 무슨 귀신 아이고 참말로. 근데 우리 민족은요 그런 민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자가 가장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천히 보시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 이름이 있다. 이것이 거룩한 님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서 거룩한 백성. 그 이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함이 드러났어요. 그게 성막이고 성막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그래서 그걸 이름을 두어서 네 개 부족씩 주요 성막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서 있었습니다. 그 네 개 그 가운데가 뭐냐면 성막이 있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거예요. 부족들이 네 부족이 전부 사방에서 네 부족씩 12부족이 있으면서 가운데는 꼭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이름 중심이에요. 광야 어딜 가든 어디 가서 진을 치든 성막을 딱 집으면 그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네 부족씩 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 가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즉시 심판이 들어와버렸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지. 그 이름을 건들면 살짝 없었어요. 성막 중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법궤가 있고, 지성소 법궤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형상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뭐 스랍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두 천사가 날개로 가리고 있고 뭐 이렇게 금으로 만들고 뭐로 만들고 아주 그 만드는 거 보면 머리털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막 골치 아파요. 법궤 안에 보면 뭐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형상화된 것이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의로워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불의해집니까? 의의 기준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막 거룩하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불의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불의가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불의. 불의가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불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치 않는 것. 이것이 불의 첫 번째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불의로 인정하느냐, 사람들의 불의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지 않아. 이것이 불의예요. 의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의는 이름뿐이 없어요. 그 이름. 그 이름을 존중히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근데 그 사모하지 않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 앞에 해 이런다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 여긴, 거룩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게 불의예요. 다른 게 불의가 아니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 안 함. 자, 그럼 불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우리가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잖아요. 불순종은 알겠는데, 불신앙은 알겠는데, 불의했잖아요. 불의가 이게 뭔가 오늘 확실하게 된 거죠. 그죠? 불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룩히 여기지, 존중하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불순종은 뭐냐면 그 명령에 순종치 않는 거고, 불신앙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고, 불의는 그 이름을 사모하지 않고 순종치 않고 거룩히 여기지 존중치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의롭다 하세요. 이걸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께 기억받는 거. 여러분, 남자한테 여자가 하나가 기억만 돼도요,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여자한테 남자가 기억만 돼도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사장이 한 사람만 기억해도요, 그 사람이 피어집니다. 대통령이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버리면 그 사람을 끄집어다가 죽여 요직에다 집어넣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장군이, 장로님이셨어요. 양주를 따라주니까 그 장군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각하, 저는 예수 믿는 장로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오렌지 주스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그랬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로 안수 집사들이, 야 인마, 각하가 따라주는 거라는 거 안 먹어 이놈아. 나도 장로야 이놈아. 나도 안수 집사야 이놈아. 이놈아.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냐면 확실하거든요. 그래? 오렌지 주스 가져와. 오렌지 주스 따라줬어요. 그래서 그걸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생각한 거야. 너는 이거다. 이제 너는 잘렸다. 너는 죽었다. 이게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아니요, 웬걸. 거 누구 있지, 있잖아. 술 따라준다고 그랬는데 오렌지 주스 먹었다는 그놈 있잖아. 그럼 데려와. 국무장관 시켰어요. 그 정도 강직하면 이거 할 수 있겠다. 딱 시킨 거예요. 이게 독야청청이에요. 독야청청. 얼마 전에 간증한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가지고 막 말씀이 확 들어오는 게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린 그곳을 열고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거의 문질나게 거의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누구냐? 자기 아버지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별 3개야. 중국에서 별 3개짜리면요 엄청납니다. 근데도 아버지가 가서 그래야 되는 거야. 아들을 보고, 아들 이제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간신히 깨어난 그한테, 병원에 가가지고 간신히 깨어난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군인이 전쟁에서 뒤돌아서면
그 사람 용납합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알았다. 아버지는 집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도망 나왔어요. 지금 도망자예요. 중국에서. 도망자로 있어요. 지금요. 전도자입니다. 이 다 빠졌고 무릎이 깨지고 한쪽 무릎이 깨지고 한쪽 복숭아뼈가 깨져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아주 줄깁해가지고. 근데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만 한다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만 얻는다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자면 즉시 저주 와서 현실에 그 핍박과 현실에 그 여러 가지들이 생겼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자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옵니다. 아주 영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것들이 차고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을 거룩히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이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돼요. 그 이름을 세상 이름과 같은 이름이 아니라 차별한 이름,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생명하는 이름, 죄를 용서하는 이름, 구원하는 이름, 영생 이름을 주셨기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심판과 생명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거룩히 여기는 이름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 자체는 심판하는 이름이요 생명을 주시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구원의 기준이에요. 구원의 기준. 예수 이름이 뭐냐면 구원의 기준.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거 안 봐요. 사람 속에서 너 잘생기냐 못생기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병약하냐, 부자냐 어쩌냐 그거 안 봐요. 예수 이름이 있냐 없느냐 이거만 보는 거예요. 극장 가는데 비행기 타는데 얼굴 보고 비행기 태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티켓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로 뭐냐면 병약함을 짊어지신 이름, 질병을 짊어지신 이름, 신유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신유의 이름, 병약함과 가난, 이걸 다 짊어지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명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부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준이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당장은 뭐 섞여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구원의 그 장에 갔을 때 예수 이름이 없느냐, 이것이 엄청 세상과 구별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 세상과 구별.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있는 자를 그 다음에 뭐냐면 하늘나라로 옮겨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로 옮기냐면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이름은 어떻게 보면 죄인된 사람이 회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이름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이름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이 없는데 세례 받으면 그거는 좀 많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은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름. 하나님과 교통할 수 하는 이름. 예수 이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은 그래서 종일토록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종일토록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진정으로 자기 영혼이 나 이것뿐이 안 돼요. 하나님 이것뿐이 안 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이것뿐이 안 되는 무익한 종이기에 당신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자기가 의가 있다고, 아까처럼 의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순종치도 않고 거룩히 여기지도 않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 의가 있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이거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타락이죠. 그 성경은 말을 그걸 오만한 자라고 그래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가 다른 자가 오만한 자가 아니라 자기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이 오만한 자입니다. 율법은요, 복음과 반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복음과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복음에 대단히 협력하고 도와주는, 복음을 위해서 밀어붙이는 그 몰입꾼과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몰아붙이는 몰입꾼과 같아요. 율법은 죄를 찐대라는 안내자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로 깨닫지 못했다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아니면 죄인이라는 고백할 수도 없고, 율법이 아니라면 자기가 악한 자라고도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요, 사람 앞에 악한 자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율법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죄에서 용서를 받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 죄에서 떠나 악에서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피공로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죄인은 아니야.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인 것 같은데 악하지는 않은 것 같아. 죄인이 악하고 악한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죄인이요, 사람에게는 악한 자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가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이거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예요.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귀히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그 누구도 귀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싸우세요. 자기 이름을 모욕하고 자기 이름을 경멸히 여기고 자기 이름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현재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기 이름을 모독한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성령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여기는 것이 성령방해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방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는 순간에 원수로 여겨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성경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침해할 수 없어요.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그래서 사람에게 우상이 되는 게 뭐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순간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가침 지역이에요. 거기는 침해할 수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구하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응답받는 것은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녀가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자기에게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성경은 내가 나를 위하여 결코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명예를 지키시고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지키시고 하나님도 자기의 거룩함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독생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마귀 원수 마귀 사단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가라베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야훼 이름을 불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끝없이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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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여 예수여 그러니까 또 이상한 사람 주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예수여를 안 부르고 주여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만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낌없이 잘라버리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은 불러 들어가라. 아끼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을지라도 그 이름을 망각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한 자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여기는 자로 취급해버리셔서 아낌없이 버려버리세요. 예수 이름 부르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요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무슨 소리입니다. 어떤 목사가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실제로 였던 겁니다만 어떤 그 모수지가 있어요. 모슬렘 그 사원을 데려갔는데 어떤 모슬렘이 와가지고 너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같이 데려가 들어갔다고요. 그랬더니 모슬렘이 와가지고 고백을 해. 뭐라고 당신 모슬렘인데 여기 왔어. 모슬렘이다 그러더라고요. 목사인데 목사 부부인데 그냥 폭삭망하죠. 폭삭망하죠. 그분 내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요. 폭삭망하죠. 사랑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모슬렘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옆에서도 모슬렘이냐 그러고 모슬렘이라고 그러더라고. 목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박박박박 살아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워하죠. 안슈타인인가 그 사람이 뭐 편지 써 종교는 뭐 어쩌지 욕을 버거지를 해놨더만,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아깝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쓰레기처럼 얘기해버리세요.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모독한 자는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은 자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좀 현실이 좀 팍팍하고, 내 삶이 좀 이렇게 어쩜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부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자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 관심도 없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인데 왜 안 불러요? 구원의 반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주여는 불러요. 아버지 영어는 불러도, 하나님은 불러도, 여호와는 불러도 예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육신이 다시 나지 않은 한 우리는 그 윤회를 믿지 않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 버려버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길 원하고, 예수 이름 앞에 부중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길 원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60이요, 70이요, 80이요, 100살 그 안에 여자들의 평균,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이 76점 몇 세, 여자들이 83점 몇 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우리 남자 여자. 보편적으로 보면 남자가 6년인가 7년인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안에 90년 동안에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구원받고 그 이름 앞에 부정하고 그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자의 그 말을 듣고 합당하게 여겨 그 이름에 동참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또한 우리를 시인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어떤 상황, 어떤 모양, 어떤 현실에 취해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시인한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예수 이름을 시인하리라. 내 목숨이 설령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으리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믿음 주세요.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떤 현실일지라도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고 예수 이름 부르다가 주 앞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믿음, 거룩한 믿음, 영원한 믿음 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